이번 영상에서는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과 인종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쓴 사후생이란 책과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의 죽음학을 바탕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로스 박사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고 한다. 즉,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 에너지를 받는 순간이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나비가 고치에서 벗어날 때의 현상과 똑같다.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 나비가 태어나는 과정과도 같다. 이는 육체의 옷이 너무 나가져 육체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이다. 고치에 손상이 생겨 호흡할 수 없고 맥박도 뛰지 않으며 뇌파도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나비는 고치를 떠나버린다. 이것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고치가 더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 과정이다.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는 인간이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힘이다. 첫 번째 단계는 뇌의 작용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뇌까지 고치가 되어 기능을 멈춘 이후에는 더는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고치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음은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른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온 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맞는 장소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다. 이때는 뇌파가 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식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주변 상황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아낸다. 동물들이 인식하는 것을 주파수가 다른 인간들이 전부 인식할 수 없듯이 보통 사람은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을 볼 수 없다. 반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이승에서 진동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주변 상황들까지 알 수 있게 된다. 혼수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 말을 전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김없이 해야 한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죽음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의식이 없어진다. 이제 이승의 몸으로는 영원히 되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삶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은 순식간에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을 자세하게 알게 된다. 이런 변화를 거친 후에 모든 인간은 텔레비전 스크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은 판결을 내리는 신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 모든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됨으로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빛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 빛으로부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이 엄청난 빛의 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삶은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훈을 배우고자 거쳐야만 하는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스 박사는 죽음은 단지 삶으로부터 고통과 고뇌가 없는 다른 존재로의 변화일 뿐이며 모든 아픔과 부조화는 사라질 것이고
영원히 살아남을 단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한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박사는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말한다. 한편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는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생을 증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 그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그것이 압도했지만 결국은 지동설이 자연스럽게 상식이 되었듯이 인류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사후생이 하나의 상식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고 그저 몸을 벗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가 말한 사후생의 존재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신비주의자들의 사례이다. 대표적으로 최외이탈을 하는 경우로 18세기 스웨덴의 철학자 에마니엘 스베덴보리는 정확히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글을 남겼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 감명을 받았다. 그 중에 괴테는 파우스트를 창작할 때 이 책으로 영감을 받았었고, 프랑스의 발자크도 생애 후반을 이 책을 번역하는 데 바쳤다. 두 번째는 근사체험이다. 이는 사후생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경우인데, 사망기간은 수분에서 며칠까지로 다양하지만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이다. 사람의 뇌는 5분 이상 정지하면 회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근사체험하는 사람들을 과학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죽은 자나 빛의 존재와 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의식은 뇌사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된다. 뇌가 죽으면 의식이 없어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최준식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사후생이나 전생은 존재한다고 말하며, 윤회나 부활은 수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성인이었던 붓다나 예수, 여러 종교적 신비가들이 이야기해온 주제라고 한다. 근간에는 앞서 말한 로스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임상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임사체험을 정리한 사례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그는 말한다. 사후생이 있든 없든 사후생이 있다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고, 믿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매우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사후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해 공부한 것이 손해볼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별의 순례자이며 단 한 번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이곳에 왔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죽음은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고, 나뭇잎이 피고 지는 것과 같은 변화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부디 알아차림의 삶, 깨어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을 알아차림의 삶으로 인도합니다.